할렐루야. 저는 IT에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지금 왔습니다. 저는 한국 떠난 지가 42년 됐고 여수를 지금부터 46년, 47년, 48년 전에 3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수를 좋아해서 여수시장에서 점심도 사 먹고 오동도라는 작은 섬에서 동백꽃도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는지, 그때 여수에 계시던 시민과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마도 전혀 다른 상태로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또 한국 온 지가 한 42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놈으로 통하던 사람인데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언제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지금 75인데 한국을 다시 갈 수 있으며 영광교회에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언제 만날 수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보내므로 아마 자주는 못 와도 1년에 한두 번은 아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가운데 필요한 물건도 사가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아마 maybe 자주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을 했는데 저는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특히 저는 평신도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제가 왜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선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살아오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서 부산을 거쳐서 서울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전혀 어릴 때는 오기가 힘들었고, 제가 이모님이 한번 남원에 계셨는데 거기도 가볼 기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여수를 한 3번 46, 7, 8, 9 정도에서 그 연도 전에 다녀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와보면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발전했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 치의 땅도 잘못이 저 눈에 포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 많으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했길래, 우리가 먼 타국에 살면서 처음 이민 갔을 때는 Chinese go back to China 이런 소리 듣고 저희들한테 와서 아주 좋지 못한 짓들을 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살아줌으로써 자동차니 시계니 시계가 아니고 전화기니 텔레비전이니 모두가 한국 거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시면 삼성이 제일 앞에 있고 현대나 기아차가 앞에 있고 전화기는 물론 1등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차이니스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리안이냐고 물어보는 것을 듣고 있고, 한국의 음식이 뉴욕 맨하탄 같은 데서는 줄을 서서 미국 사람들이 사 먹고, 3년 전에는 김치나 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나고 이상한 짐승들이나 먹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만들고 사서 먹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미국을 건너가서 참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아침은 바빠서 못 먹고, 점심은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저녁은 억지로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 1년여가 지났는데 팍스 체이스 캔서 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살면 예수를 안 믿는 관계로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왜? 죽을 거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는 죄송한 표현인데 가기도 싫고 칠색이고 크리스찬하고 밥 먹는 것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마지막 3일을 테스팅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하루 전날 저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 물 제가 마실 됩니까? 조그마한 책자를 한 권 저 머리맡에 두고 떠났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은 저 병이
너무도 위중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혹시 이 책을 펼쳐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땅을 밟을 길을 열 수도 아니겠나 하는 한 가닥 실마리로 저 옆에 놔둔 것 같았어요. 해는 지고 이제는 또 해가 지면 제가 하루가 짧아지는데 그 책을 가까이 당겨가지고 읽어보니까 7페이지를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많이 놀랬고 그렇게 예수를 싫어했는데 어째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저 옆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퇴원을 그 다음날 했어요. 집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다들 식구들은 일을 하러 갔는데 저는 집에서 들어누워 있으면서 해가 질 무렵에 할 줄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옥으로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까지 제가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부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동양 예의로 봐서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기찻길을 약간 바꿔주시듯이 지옥길에서 천국행으로 약간만 바꿔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참 보기 싫어하던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저 머리맡에 딱 서셨습니다. 놀래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앞에 왔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생기면 그림에서 예수가 나온대요. 아무리 제가 뒤집어 보고 이렇게 보고 해도 전혀 볼 수 없는데 그 순간에 예수의 얼굴이 확연히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중계와 추계 부흥회 2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을 하면 교회 행사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제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2, 3, 4, 5월 이렇게 4달 동안 큰 분들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기도를 받았으나 저희 동네에서 저 혼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전혀 몸에 이상이 없고 어려운 데가 없으며 6개월 있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이제 선교사의 자리까지 오르고 참 어디 이렇게 났으면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수천 명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에 선교에 대한 사명이 같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기에 1987년에 브라질 아마존 선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벤자민 콘스탄틴이라는 그 트라이앵글 마약 소굴인 그 재배지 소굴인 곳에 신학교가 세워질 때 제가 1호로 동참을 해서 교회도 지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데 대한 보응은 그게 몇 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지나고 있었는데 1995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을 붙일 테니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천이며 어떻게 천이 저에게 올 수 있는가? 저 키도 작고 뭐 어떻게 좋은 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는 교회들이 보통 한 20, 30명에서 한 7, 80명, 많으면 100, 150 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8, 90%가 그런 교회 형태를 취하는데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천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이상 무엇인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스페니시나 애프로 아메리칸을 데리고 이제 선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되는 듯 하지만은 실패하고 한 5년을 지낸 동안 제가 그 농장 계절 노동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시작하기를 마음을 먹고 흑인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흑인이 좀 싫었어요. 너무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스페니시 라티노들하고 예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은 했고 또 명도 주셨고 한데 이 길을 어떻게 풀어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농지를 쳐다보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니시 피플들한테 가서 같이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을 숭배하자고 하니 이 사람들이 말은 다 대답은 좋았는데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그 예배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스페니시하고는 제가 격이 맞질 않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지금 한국 발음으로는 IT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헤일이라 그럽니다. 헤이션들이 잔뜩 와 있는데 이게 영어도 아니고 불란스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하고 예배를 하려고 했지만 2000년에 150명이 출석할 수 있는 예배당을 준비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목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해는 져서 이제 저물어 가는데 음식도 상하게 됐고 일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을 주신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지나면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오면 블루베리 나무가 다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그때가 되니 또 마음이 이렇게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년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5, 6년을 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 밭에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있는 캠프로 가서 하라. 캠프에 사람이 한 7, 800에서 1000명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2001년입니다. 68명으로 시작해서 그 해 150명, 그 다음에 250명, 그 다음 해에 500명.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천을 붙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고, 헛된 소리가 아니고 천을 붙여주실 것 같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0명을 더 끌고 오면 이게 천이 금방 될 것 같아서 어디서 헤이션 500명을 이제 같이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했지만 실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제가 하려고 하면 저의 모습만 자꾸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600이 되고 700이 되고 사람이 1500명까지 지금까지 예배를 해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 동안 아주 간헐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배만 지금은 진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다시금 예전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10년 동안 예배를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의 고향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 IT라는 나라에는 서로 대낮에도 총이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가 이쪽으로 달리는데 이쪽에서 한 대가 오면 둘이서 싸우다가 힘센 놈이 달려가고 힘 약한 사람은 옆으로 비켜야 되는 그런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이 됐습니다. 2009년이 됐으니까 제가 실패한 2000년부터 10년 동안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참 잘했지요. 평신도가 1000명을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예배를 했으니 참 잘했지요. 혼자서 그렇게 되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10년은 그때가 50에 시작했으니까 60이 돼 갑니다. 다음 61세부터 70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데 머릿속에 염소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염소가 내한테 나타났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3, 4개월 후에 IT의 지진이 2010년 1월 12일 날 강도 7.0으로 25만 명이 죽고 50만 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들어가서 총을 맞아 죽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형제들 10년 동안 같이 지내던 교회들과 더불어 예배를 하고 그들을 만나보고 을사안고 구호를 하고 할 목적으로 첫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첫 비행기가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1월 12일 날 지진이 났는데 2월 27일 날 첫 비행기로 뉴욕에서 IT를 들어갔습니다. 한국을 안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 먼 발치에 대한항공 마크가 달린 비행기가 한 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솟구치는데 한국을 못 가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뒤에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나오는데 10년 동안 미국에서 듣던 헤이션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저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까만 사람이 대부분이고 미국 사람이 조금 있고 서양 사람이 조금 있었는데 이 노란 사람이 고향도 아닌 땅에 도착하자마자 울기 시작하니까 온 비행기 승객들이 저 사람 저 차이니즈가 왜 울까 하고 다 쳐다보아서 부끄럽기도 짝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을 나오는데 그때 그 공항은 옛날 한 50년 전에 여기 전기화물이라고 있었습니다. 추럭에 짐을 실어서 지역별로 나르던 게 있는데 그런 한국의 아주 초라한 전기화물 창고 같은 것이 비행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선풍기는 고장이 나서 스탑되어 있고 전기불은 껌뻑껌뻑하고 그런 상태의 무더운 속에 이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기다리는데 거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공항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갱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부를 받기를 공항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하는 부탁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항 안에서 기다리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웃으시는데 아마 저분이 저 때문에 웃는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하니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그 땅에 있으면서 쌀을 컨테이너로 사서 저희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한 1000여 명의 하이티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10여 개 이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배를 다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철수를 하면서 언제 올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형제들을 눈으로 본 이상 도저히 미국 땅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또 오셨네? 코가 끼었네? 뭐 이런 식으로 조크도 하셨어요. 보통은 가서 봉투만 건네주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는 몇 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규원 목사님께서 그 산속까지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제가 사역하는 산속을 들어가려면 수도에서 3시간 반을 자동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 1시간 가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말을 타고 또 1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제일 어려운 고지는 말이 걸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말하고 사람하고 따로따로 그 아주 좁은 산비탈을 지나서 그렇게 구름 속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제가 집을 짓고 그 사람들하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분들과 같이 고생하기 위해서 고추장 이만한 한 단지하고 나무 젓가락 한 팩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 보니까 더운 데서 하루에 밥은 한 끼, 강냉이 죽입니다. 거기 말로 마이물레라 그러는데 그거 한 끼하고 커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저는 선교사라고 빵을 누룩 이스트도 안 들어간 빵 요런 쪽지 하나 정도 제가 더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한 2주간 하니까 몸이 한 13kg 빠지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이티 사역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이들과 더불어 지난 그 2010년까지의 10년 동안 서로의 관계로 인해서 전혀 선교지에 처음 온 선교사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벌써 10년 동안 미국에서 다 했고 또 제가 산속으로 들어갈 때 그 골짜기마다 냇물가마다 그 성도들이 나와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저를 환영해주고 어떤 분들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저를 처음 보는데 울까? 그런데 10년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각 교회들을 그 지원을 하고 또 자기들 목사님이 저한테 오면 제가 그분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또 교회들을 직접 지원하고 했다는 것을 목사님이 들어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선교가 지금까지 잠시 들으셨지만 보통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시고 또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미 선언을 했다고 저는 주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지라 그 말이 신문에도 안 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글로벌 선교 신학대학을 개강하는 날 그 말씀을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가 사역하는 데는 약간 이런 아이러니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으로 끌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는지. 교회가 처음에 16개 됐어요. 그런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12개로 축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가서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이 척추 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주희씨 영감님이었는데, 저 이거 허리가 아파서 못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너 선교한다면서 약을 줄 테니 들어가라 그래요. maybe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악시카딘이라는 마약에 준하는 그런 진통제를 먹고 허리띠를 3개를 묶고 지팡이를 짚고 갔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를 차가가는데 도저히 이거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아직 멀었냐 물어보니까 여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고 한 30분을 울고 차에서 내리자 허리띠는 다 풀어졌고 지팡이는 버려버렸습니다. 허리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모였는가 계수를 하자 해서 계산을 해보니 983명이 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농지를 사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농업 협동으로 해서 농업을 일으켜서 먹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가 들어올 테니 같이 삽시다라고 했는데, 가서 실제를 보니까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983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저까지 984인데 염소를 1000마리 끌고 들어올 테니 우리가 2, 3년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리도 아주 좋은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하는 말을 하면서 염소 1000마리를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같으면 누구는 빨리 받고 누구는 언제 1000번째 염소를 받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 그분들은 전혀 요동치 않고 제가 1000마리를 다 갖다 줄 것을 믿어주는 듯 했어요. 그래, 나오면서 저희 현지 목사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염소 1000마리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불 정도 되겠답니다. 그래, 이거 말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10만 불이 달아나게 됐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10만 불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는 동안에 염소 새끼는 얼마인가 하니까 30불이래요. 그래서 이게 7만 불을 그 자리에서 벌었습니다. 10만 불짜리가 3만 불로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 해 10월부터 시작해서 염소를 250마리씩 이렇게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배포를 하는데 전혀 다투지도 안 하고 주는 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빨리 안 주느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한국의 수필집에 나기를 염소장로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염소와 양으로 교회가 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염소는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염소가 훨씬 똑똑한 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염소장로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세계 1등의 염소를 배분한 사람이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 저도 양을 몇 마리 샀습니다. 그래 보니까 양 뭐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도 있고 염소도 많고, 소가 교회별로는 이제 소를 전부 갈라줬어요. 염소는 각 개인별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1100마리가 되어서 그 프로젝트를 스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가 1000마리 약속을 한 이상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계속 개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 1000마리가 한 해에 새끼를 넣으면 4000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가 4마리씩 1년에 2마리씩 2번을 넣거든요. 그럼 4마리씩 1000마리가 넣으면 4000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 다음 해가 되면 5000마리 염소장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되면 25,000마리가 염소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거에서 스탑. 그 이상 안 해도 제가 세계 1등인데 뭐 계속 개수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 같았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 일로 하지만, 저도 역시 뜻은 같지만 성교는 지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 지체를 각각 분담해서 이 교회가 열심으로 가고, 또 오늘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세 날의
저녁 시간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하시고, 또 저도 그 내용을 알았지만은 제가 컴퓨터 세대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할까 말까, 또 이메일도 잘 못하고, 또 그것보다도 제가 사는 산속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거의 안 됩니다. 사진 한 장을 전송하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바깥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야채를 먹을 길이 없고요.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야채가 되지 않겠는데 너무 뜨거워서 야채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나 수수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견디다가 보니까 모든 일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시내 수도와 제가 있는 산지 사이에 집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농업 전문인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들으면 좀 이상한 소리라 하려는지 몰라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양계, 양돈, 양어, 그 다음에 젖사냥, 젖소, 그 다음에 수경재배, 아쿠아파닉스 이렇게 전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농학을 공부를 해서 전문인 선교사가 됐으면 양계면 양계, 양돈이면 양돈 하나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 형제들을 feed my sheep 하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뒤져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북쪽에 있는 하이티에서 제일 큰 학교의 농장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경우에 처했는데 갑자기 농장장이 돼서 이제 올라가고 거기서 수천의 양계를 하고, 양계를 하면서 저는 저희 양계장은 2년 동안 청소를 안 해도 닭똥과 파리나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앞에 한 5자나 6자 거리에 양계장이 있는데도 식당에서 식사하고 요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간단하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양계장 청소를 안 하면요 진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제가 가면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파리가 한 마리 없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더 물으러 오십시오. 그냥 공짜로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선교를 처음에서부터 이제 다시 축약을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선교를 가는 대신에 여기서도 온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를 할 수 있다. 왜? 땅끝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땅끝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그분들이 돌아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선교하는 마태복음이 또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선교를 21세기 글로벌 미션 순환성 선교라고 그렇게 선교학에서 단어가 생기고 저의 얼굴이 신학교 교과서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지웠습니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Feed My Sheep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양어를 해라, 무엇을 해라.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도 제가 선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보고 여기를 가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럼 예예하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보니까 선교가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데, 농업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 예. 그래서 한국에서 미꾸라지를 800브러치 수입을 해다가 키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400브러치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모르게 800브러치 미꾸라지를 샀는데 이게 죽었다고 그러면 큰일 날 거니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결국 나중에 덜통이 다 났는데 저희 집사람 이야기가 그 800브러치를 가지고 교인들이 추어탕을 끓였으면 몇 번을 먹을 건데 그런 그 일을 혼자서 했느냐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양어의 전문가가 되고 또 양돈의 전문가가 되고 양계의 전문가가 되고 또 미국의 헤이퍼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소동물을 어려운 지역에다 보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가축을 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헤이프 코리아가 아주 세계에서 1, 2, 3, 4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헤이프 인터내셔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가 있는데 그 미국, 한국, 네덜란드, 덴마크 4개 단체가 가장 큰 일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티베트에다가 젖소 101마리를 작년에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같이 협의해서 저희에게 젖소 30마리와 젖사냥 30마리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저는 그 초지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복음을 직접 전할 책무가 있으나 그 파트보다는 하나의 지체의 원리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음과 식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자립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미션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티에 있었는데, 하이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만은 한국분 4분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납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양 사람들 선교사는 다 비행기로 3일 동안에 다 떠났어요. 그 시간까지 6월 2일 날 21년 6월 2일 12시까지 소개를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때 다 떠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정보가 전혀 없어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하이티에 남게 되고 저 사람들은 겁쟁이가 돼서 다 달아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무식해서 거기에 다 남아 있었고, 딴 사람은 정보를 다 가지고 미리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분이 4분이 납치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정보가 다 노출이 돼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밤에 11시고 1시고 2시고 안에 막 점검하러 옵니다. 그런데 계속 IT말로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그냥 헬로우, 2시 반에 자다가 일어나서 헬로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여 들어오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이 옹성성 하는데, 이번에 한 놈 잡아가지고 말이지 돈을 몇만 불을 뜯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여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6개월 동안 음식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 버틸 요량으로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나 6월 27일 6일 날 저녁에 토요일이었는데 성령께서 내일 아침에 급히 이 자리를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떠나요? 저는 현지인 목사님께 자동차는 사줬지만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 차를 안 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를 한 대 수배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하이트에서 제일 운전 잘하는 양반이 한국 사람 납치범 딜에 돈을 갖다 주고 사람을 빼오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를 끌어다가 갱들한테 주면 저는 또 죽을 건데. 그래서 그분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분을 보낼 테니 걱정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다가와서 선교사협의회 회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성령께서 이야기를 해서 급히 정돈을 하고 오늘 아침에 나갈 건데 지금 어떠냐고 시내가. 장로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죽으니까 뒤에 공항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씩 가서 거기 가서 비행기로 넘어오셔야 되지 육로로 나오면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름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차를 갖고 오는 건데 기름이 없으니 차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불러놓은 차를 타고 그냥 그대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좀 두근거렸어요. 제가 대머리지 않습니까? 주변 머리밖에 없는데 이 대머리 위에 머리 몇 개가 그 지역을 들어가니까 머리가 서더라고요.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안 보이지요. 몇 개가 서는 것 같았어요. 아주 좀 어쩔어쩔하고 그랬어요. 그 운전수가 이쪽에 보라 저쪽에 보라 그러는데 집 사이에 시체를 잔뜩씩 쌓아놨는데 길에 어디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정말 서산한 가운데 지나오는데 저 멀리 보니까 여자가 총을 맞은 채로 한쪽에 불이 붙어 있고 한쪽은 닭이 와서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샷다운 시킴으로써 저는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죽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평안의 마음을 주셨든지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 하이티 운전사하고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하며 전도하면서 1시간 반을 자동차로 해서 수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이티에는 보통 차량이 한 25만 킬로미터 이상 다니는 쓰레기차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차가 스탑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서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안전가옥까지 와서 차가 시동이 꺼지면서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손을 붙들고 바로 교회로 들어가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을 표하고 저는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이티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서 목사님들하고 연결을 전화상으로 했는데 내일 나오겠대요. 내일은커녕 모레도 10하루를 지나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오면서 저희 교회가 저를 멕시코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멕시코 치아파스 과테말라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을 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한테 보였습니다. 제가 거기로 들어가면 저는 좀 아메리카나이즈드 됐으니까 그 선교 기구가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too much Koreanized 된 선교사들하고 뭐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이상한데 왜 이럴까 해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멕시코가 스페인어도 못하고 안 맞다고 나는 IT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 두 선교사 가정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으면 저의 지위는 확보가 됐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죽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갱이 들어와서 그 일하는 인부들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 역시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다 죽임으로써 순경이 와서 처리를 못하고 군대가 들어와서 그 양어장 전체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도대체 하이티 땅을 다시 밟기가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납치돼가지고 가면 고문을 당하는데 쇠를 녹여가지고 쇠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나서 오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또 납치가 되면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저는 정부가 돈을 대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과 저희 교회에 제가 납치가 되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것이 가장 싸게 치고 제일 편하고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IT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IT를 못 들어가는 관계로 바로 인접해 있는 국경을 맞닿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서 그 일을 다시 시도하고 또 그곳에 있는 200만의 그 IT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난 3, 4월경부터 한 분 목사님이 저를 한 10여 년 동안 보아오다가 제가 이북에 감옥에 들어가 있던 임현수 목사님, 카나다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3년에 가까운 그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석방이 됐지요. 그래서 그분께서 수천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에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와서 이런 농업 일을 좀 해주면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미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같이 합세를 했는데 그 역시 힘들어서 그분은 지금 전라북도 어디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개인적으로 일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처치에서 캄보디아의 31만 평의 땅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고구마 박사, 옥수수 박사 전부 다녀가셨는데 이 땅은 척박해서 오늘 성경 읽으신데 보시면 유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척박해서 농사가 안 된다. 철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철광석이 막 나와요. 이런 덩어리가요. 그리고 다 모래 땅이고 전혀 황토나 이런 클레이 소일이 전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땅에서 농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해보겠다고. 지난 6월 25일 날 저쪽 도하를 거쳐서 방콕을 해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한 달 열흘 동안 조스 리서치에서 보고서 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가. 예수 마을로 정해진 이상 이 땅을 살려내야 할 우리가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1300석의 극장이 서고 His Life Theater가 들어와서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의 생애를 미국에서 온 연극팀들이 그걸 실제로 뮤지컬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그 외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300채의 집을 지어가지고 비엔나미스 그 레퓨지가 메콩 리버에 들어와서 달아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위에서 살기 때문에 엄청난 병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한 300세대를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하는데 이 농사만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직업을 줄 수 있고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해가지고 한 달 열흘 동안 보고서 조사한 것을 보고하고 이번에 이제 완전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지경을 당한 애굽에서 나온 모세의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곳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12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가 현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일을 시작했고 이것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 일을 했는지, 농가대학을 졸업하면 이 일을 못합니다. 저는 농가대학을 졸업 안 하고 창세기 1장만 졸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다 만들어 주었다. 지금 한국에 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줄어드냐? 사람들이 뭐 아기를 많이 낳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서 뭐 어떠고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제가 한국 땅에 살던 40년 전에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값이 극도로 올라가니, 바쁘게 올라가니 앞으로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집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40년 전에 집값이 올라서 집을 못 살 거라 그랬는데 지금 이 나라에는 전부가 뉴욕 맨하탄 같이 하이라이스만 있습니다. 엄청난 집이 있고 또 그 집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면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에덴 동산의 전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살려주시려고 했는데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 그 제 원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어려운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지금 농업사역을 하나님의 창조 농경 선교라는 제목으로 영어로는 Genesis by a Mission이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농사하는데 현재까지의 농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농약도 나무에서 우리가 채취하고 거름도 우리가 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또 제가 만드는 게 바이오차라는 게 있는데 숯을 만듭니다. 그 숯을 만들면 현재 공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세상이 끝날 거고 언제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뭐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 이 어려움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차 1g 안에 34 스퀘어 미터라는 100평에 가까운 면적이 나옵니다.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1g 안에 100평의 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1kg 같으면 그게 10만 평이 나오는 셈이에요. 100평 곱하기 1000 하니까 1kg에 10만 평이 나오는데 1kg 한국에서 지금 거래되는 게 1,600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농업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머 베이케이션을 1month 어디로 가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꽃나무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밑에다 한 줌 넣고 물을 잔뜩 주시고 가면 한 달 걱정 없습니다. 물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양소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이용해서 성경이 그래서 세상의 고등학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마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학 박사가 10년 전에 저보고 수경 하이드로파닉스를 하는데 한번 왔어요. 그 제가 하는 꼴을 보더니만 박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잘 알면 가르쳐 주고 가지 교수나 되면서 공부를 좀 더 하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장로님 그 사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 제가 속으로 공부는 좀 더 하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며칠 후에 해양대학에 지금 계시는데 가서 이제 만날 겁니다. 저는 사진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뿌리를 가진, 뿌리가 백발처럼 힙니다. 저 머리보다 더 흰데 이 뿌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인포메이션을 찾아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은 바람에 제가 연구를 하고 노력한 결과 이런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양어를 하면서 양어의 필터링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한국 땅에서 지금 약간 여담으로 빠지지만은 평택 같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500추럭이 나오는데 500추럭을 5gallons 미생물을 쓰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지식을 가지고 선교지에 널려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저의 달란트다,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실제 시행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수 영광교회는 제가 죽기 전에 찾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내려와서 아시는 분이 이기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왔더니만 바로 연락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최근에 김종혁 목사님을 통해서 잠시 전화로 이야기하고 조그맣게 이야기를 드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참 어여삐 봐주시고 또 하이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어려움도 다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설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국을 저 죽기 전에 못 올 줄 알았어요. 올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좀 불손하게 들리실런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깥을 많이 보셨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든지 애굽에 끌려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지내고 다 좋은 자리들을 잘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70년,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저도 한국 땅을 떠날 때 한국이 싫어서 떠난 것은 아니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폭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땅인가,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졌고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오히려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한국에 오면 불편한 점도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한국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제가 살은 것이 30년을 한국에 살고 40년 이상을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 저한테는 좀 편합니다. 한국 참 좋아요. 참 좋고 너무 좋아요. 한국 미국보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불편해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행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이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특히 캄보디아는 가보니까 불교나 모슬림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타파해 나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를 저는 열망하면서 앞으로 캄보디아에 전혀 없는 분야를 우리가 개척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한 31만 평인데 제가 지금 맡아서 담당하는 부분이 한 14~15만 평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좋은 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오는데 보니까 중국 항공 타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서로 이런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얼굴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서 저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고 여기에 서게 된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